오늘 말씀은요, 두 가지입니다. 택하심과 사랑하다는 그 사랑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우리가 확신할 수 있거든요. 자, 택하심. 우리는 이 택함을 표현할게요. 택함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구약의 이 출애굽기죠. 24장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뒤에 그들에게 율법을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 20장부터 23장까지가 율법의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24장에서 피를 뿌립니다. 그렇죠? 반 뿌리고 제단에 뿌리고 반 뿌리는 거예요. 피 뿌리면 언약이에요. 피의 언약이라는 약속이에요, 여러분. 계약 관계죠, 계약 관계.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어떻게 지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말씀을 알아가야 돼요. 신명기에 보면 이마에도 붙이고 다 붙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주변에 계속 있어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아요. 그리고 이방인들하고 절대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요, 토대로 하면 히브리서 9장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면 우리 뭐가 살아날까요? 우리의 무엇이 살아날까요? 우리의 마음이 변화가 돼요. 유대인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신 이유는 그들이 무엇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속사람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는요, 마음의 변화라는 타깃이 분명합니다. 행동의 변화는 중요하지만 마음이 변해서 행동의 변화가 돼야 돼요. 마음이 변화 없이 그럴듯하게 포장된 행동의 변화는요, 하나님께서는 가증스럽다기보다 가증스럽게. 왜? 다 알려주셨으니까. 유엘서 2장에 보시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려면 마음을 찢고 너희가 돌아오려면 마음을 찢어야지. 마음이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하나님 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택함 받았다? 결국은 내 마음이 변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는요, 세례는 죄 사함이 아니에요. 우리 베드로전서 3장 보시겠습니다. 자, 3장 21절입니다. 우리 20절과 21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과 21절입니다.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아멘. 자, 20절에서는요, 노아의 날 방주 때 몇 명이 구원받은 거예요? 겨우 8명이라는 거예요. 많아요, 적어요? 적습니다. 물은 구원의 편이 세례인데, 세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라, 세례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 마음이 거듭나서 변화되는 게 세례라는 거예요. 세례는 원이야, 치워. 시끄러. 계속 생각하시고. 선한 양심의 간구라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가 됩니다.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알고자 해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 연단과 인내를 통해서 내가 소망을 찾습니다. 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감당할 수 있구나.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 부에도 쳐봤고 비천에 처해봤는데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좀 기다리다가 안 되면 포기하고자 해요.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안 되지? 왜 안 되지? 하다가 시간을 길게 봐야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보고 계시는 거예요. 소망을 품고 있는. 이 소망을 품을 때요, 우리에게 포기하라는 게 분명히 있어요. 아, 이거 포기하면 되는구나. 이것까지 포기해야 되는구나. 내려놓을게요, 하나님. 모세에게 부르실 때 80세 불에 타지 않은 떨기나무를 봤을 때 하나님께 하신 말씀이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신발을 벗으라는 거야. 네 경험과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걸 내려놔야 누굴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데 오늘 경험 하나님 내일 또 경험하려면요. 더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내 믿음도 성장했다면 또 고난이라는 시간을 겪어야 되고요. 그 과정을 통해서 연단을 받아서요. 단단해져야 됩니다. 또 신을 또 벗어야 돼요. 이게 쉬워 보일 수 있고 어려워 보일 수 있지만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 이유를 발견해야 내가 내려놓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의 시선. 그렇죠? 근데 복음을 증명하고 복음 살 때는요. 사람이 두려우면 안 돼요. 환경이 두려우면 안 돼요. 여러분 다른 종교 이야기지만 이슬람인들은요. 기도 시간에 철저합니다. 하루에 3번, 4번은 기도하는데요. 그 시간 되면 자기 시간 달라 이거예요. 일하다가도 멈춰서 그 시간 되면요.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저는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철저하고자 합니다. 그들이 누군가의 시선에 아랑곳하나요? 아니요. 신앙, 중심이기 때문에, 먼저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신앙은 누군가를 다치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신앙은 평안한 것이고 우리의 신앙은요 결국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지 다른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옳다면 우리는 그 일을 해야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께서 택함 받음을 나의 택하심을 내가 알고 있고 내 상황들이요 해결이 돼요. 우리는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만 사실은 이거를 이미 해결할 것을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그걸 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거고 내려놔야 되는 거고 맡길 수 있는 단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택하심을 받았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있겠죠, 우리가.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세상의 방식과 세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볼 수가 있어야 돼. 아, 하나님 원하시는 것 마음이라 느껴져야 돼. 아,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뭐예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거죠. 우리 로마서 8장입니다. 자, 우리 27절입니다. 27절. 마음을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입니다. 성령의 생각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성령님의 생각을 아신다는 거예요. 두 분이 삼위 일체이기 때문에 이는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 성부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에 언제 간구할까요? 우리 잘 때 간구하실까요? 아니요. 지금도 간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간구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하나님 알고 계세요. 근데 우리를 기도를 시키시는 거고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시는 거고 믿음을 나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상을 세워집니다. 절하라고요. 안 한다고요. 그 갈등이 있잖아요. 그들이 한 고백은 뭐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난 왕에게 절할 수 없습니다. 나 안 구해도 난 내가 이
풍물불에 빠져 죽어도 나는 인정할 수 없는 게 있는데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가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위에 일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그 사건 이후에 이들을 더 높여줍니다. 그리고 이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욕되게 하거나 몰아가는 것들 다 제거해 주시면 환경을 바꿔버리세요. 환경 완전히 바꿔주세요. 이게 하나님 하신 방법이지 뭐 찌끔찌끔은 안 바꾸십니다. 환경을 바꿔주세요. 그 안에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두 번째는요.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단어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요. 왜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이랑 성경에 말하는 사랑이랑 전혀 다른데 글자가 같으니까. 아니 LOV라는 사랑 이 단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다 있어요. 좋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요. 이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계명을 지켜야 내 사랑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어떤 계명이에요? 새 계명이에요. 새 계명은 뭐예요?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완성하신 거죠. 예레미야 31장에서는요. 새 언약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준에서 봐야 내가 사랑을 하려면 하나님 사랑하려면 이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알고 내가 순종해야 되는구나. 지킨다는 게 뭐예요? 순종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왜 마음이 순종하는지 아는지.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이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자들, 이 순종하고자 하는데 순종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 자를요. 하나님께서 그냥 끊지 않고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렵죠. 그렇죠? 하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우리의 생명을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입니다. 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이미 우리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신에 죽었는데 또 육신을 살고자 하니까 그 안에서 싸웁니다.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너희 생명이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 안에?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이 누구 손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계획 안에 내가 참여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이고 나는 그 채워주시는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만족하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채워주심으로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은요 거기에 마음에 빼앗기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뺏기지 않기 위해서요 몸부림칩니다. 욥은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맨몸으로 왔으니까 내가 맨몸으로 가는 것도 당연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입으로까 마실 음식이 있으니 먹을 음식이 있으니 조카라는 거예요. 무엇을 입는지 무엇을 먹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것에 만족해야 나머지 일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지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면요 나도 더 많은 거 갖고 싶어 하고 내가 있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없는 것에 불평하게 됩니다. 세상에 눈치 보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사랑하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통하여서 세상을 바라보고 스스로 만족함을 찾고 내가 일할 거리를, 내 신앙이 도전할 거리를요, 찾아 나서라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성도님들도 들은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선포하셔야 돼요. 누군가의 기도에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했다면 선포해서 하나님 일하심을 발견하는 거예요.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누군가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고, 일할 때도 마찬가지고, 내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환경을 하나님께 주도하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거기 때문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끊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끊을 수 없어요. 상대방은요, 그 사람들은요, 택함 받은 자들이고 자신의 연약함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바꾸려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아까 연약함 기도했잖아요. 그 연약함은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털어낼 것들이에요. 털어내야 채워주십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으면요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내가 내려놓기 위해서, 포기하기 위해서, 맡기기 위해서,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요 우리가 안전도 기도하고 뭐 환경도 기도하고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내가 택함 받았음을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것 하나는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환경을 주세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신앙을 내가 경건의 모습을 갖출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하면 그 시간을 주세요. 그게 하나님 일하심입니다. 그걸 내가 확인하지 않으면 내 기도의 응답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내 입술에 있는 기도의 능력을 모르니까 내가 주저앉고 포기하게 됩니다. 사단의 노림이죠. 이번 한 주간 내가 택함 받음을 확인해 보시고 내 그 사랑 가운데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셔서 그 능력과 평안과 은혜로 한 주간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기도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제는 혼자 끙끙 앓던 것들을 함께 나누며 기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일하심을 이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가 바라보게 해주시고,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아니라 기도로 쌓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증명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돌아갑니다. 또 한 주간 치열하게 믿음으로, 신앙으로 싸워야 합니다. 그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허락하신 은혜와 지혜와 능력으로 감당하게 해주시고 그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며 세상에 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참된 평안함으로 자유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교통 위로 충만하시니 하나님께 택함 받음과 그 사랑 안에 거하고자 하는, 그래서 복음을 증명하고자 하는 우리 예음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